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민수기 5장인데요.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날짜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1월 1일, 3월 2일, 9월 1일.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1월 1일은 한 해의 시작이고 3월 2일은 봄학기의 시작, 9월 1일은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이죠. 물론 요즘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많이 달라지고 또 유동적이어서 꼭 9월 1일이 2학기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하반기의 시작점을 9월로 보기 때문에 공통점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기대감으로 신이 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세워보는 계획들로 머리가 아프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의 분위기가 바로 이랬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민수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5장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으쌰으쌰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 이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항들을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5장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정결을 유지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은 손해배상의 규례와 제사장의 기본 분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의심의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비해서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이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격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병증을 현대의 병명으로 정확히 판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격리하는 이유는 단지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고 분리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로 격리하여 돌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된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 호전이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레위기 13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와 주변을 모두 보호하시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가운데 내가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하다라고 판명된 것이 단순한 병증이었다면 이는 해로운 바이러스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방법이었고, 그렇지 않고 죄악에 대한 결과였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정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성껏 돌보아야 하고,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정결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갈등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나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의심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상하고 화해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31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의 부정한 행동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의심의 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은 의심이 되는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소재물로 제사를 드리고 여인에게는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저주의 맹세에 따라 죄의 유무가 밝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쓴 물이 무슨 약물도 아닌데 그것으로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간음의 죄는 여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왜 여인만 이렇게 가혹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어쩌면 이 방법은 죄를 증명해내는 과학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제사장 앞에서 맹세의 저주를 따라하며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인이 무죄하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내를 의심한 남편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내를 의심한 남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죄로 판명난 여인을 지켜보았을 대중들은 분명 무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가정 안에서의 의심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칫 여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너무 가혹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이 의심의 제사는 반대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사장 앞에 선 자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분명 동일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의심의 불씨가 한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로 퍼져나가는 것을 단호하게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사랑방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나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이 발견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동료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작은 의심이 생겼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출발선상에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믿어주고 돌봐주며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살펴보며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발견이 되면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의심의 싹, 갈등의 싹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새롭게 맡겨주실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